제가 명절 연주를 보내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지난 우리 주일날 했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14절의 말씀을 포함해서 전체를 한번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 주목할 사안은 목자들의 행동과 또 아기 예수님 행하신 이 의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목자들이 아기가 있는 곳으로 와서 천사가 말한 것을 모두 확인하고 하늘의 천군과 같이 찬양과 영광을 돌린 것이 먼저 기록되고, 두 번째는 아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의식이 모세 율법의 규정대로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서 난 아기 예수님이 율법 아래서 태어났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만은 결국은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을 다시 완성하시는 예수의 복음적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들이 경건했던 것처럼 역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경건한 사람들이었을 봅니다. 오늘 우리 결혼하게 되는 우리 이성무, 이한샘, 우리 간사도 경건한 가정을 이룰 때에 그 경건한 자녀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우리가 부모님들이 경건하게 자녀들에게 영적 좋은 그런 영향력을 자꾸 미치는 것, 이 성령의 기름을 흘려보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또 기름을 부어주고, 우리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좋은 기름을 부어주는 것, 오늘 찬양대 나와서 찬양하면서 찬양의 기름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세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기사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 저는 세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들의 말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15절부터 20절 말씀 보면은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한번 겸손히 따라합시다.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이죠. 천사들이 이제 목자들이 나타나서 예수 탄생 모든 사건에 대한 얘기를 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으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후에 목자들이 야, 우리 빨리 가서 정말 천사가 말한 대로 베들레헴의 그 외양간 마구에 있는 예수가 있는지 한번 가보자 하고 열심히 달려가서 실제로 그 외양간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고 그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 예수를 찾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확인한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이 저들 밖에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것이 안 믿었으면은 굳이 가보지 않을 거예요. 에이, 뭐 설마 그러려고 하고는 찾아가지 않았을 텐데 이들이 믿고 순종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삽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게 뭡니까? 우리 살아가는 의식주 문제,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 다 더해 주는, 플러스, 일본말로 보너스, 더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어져야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걸 내려놓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내 장사하는 거, 내 돈, 내 직장, 내 자식, 내 믿는 사람, 내 믿는 어떤 그것,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해요. 그게 내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목회하다 보면은 야, 저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귀하구나. 야, 저 사람은 하나님보다 남편이 더 의지될 만하구나. 야, 저 남자는 보니까 마누라만 믿고 하나님 잘 안 믿는구나. 뭐 가끔 그렇게 제 생각에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다. 오늘 우리 사람이다 보니까 땅에 사니까 우리 땅의 것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발 좀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고 그의 보내신 성령을 믿기를 원하시고 심지어 천사도 믿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목자된 천사들의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갔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탄생의 사건을 첫 번째로 목격한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부어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면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완전한 믿음, 절대적 믿음, 적극적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은 주님 앞에 구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그냥 생이 아니고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믿기를 원하신다. 또 그들은 이 아기에 대하여 들은 것을 다 알려주었어요. 이 목자들이 천사 들은 얘기를 다 알려주니까 그때에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목자가 말한 것을 기이 여겼더라. 이상히 여겨서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생각했더라. 마음속에 새겼더라. 이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마리아는 전에 우리 기획성에 마음에 간직하고 그랬어요.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이 중요한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아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흘려버리면 안 돼요.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믿어지고 믿고 나서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영광을 본 거예요. 보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다고. 그렇게 목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 밤에는 이와 같이 찬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는 찬송이 있는 거예요. 찬송은 믿음의 표현이요, 감사의 표현이요, 우리의 소망의 표현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천사들의 찬송이 막 하늘에 울려 퍼졌고 그것을 이어받은 기름 부음 받은 목자들은 목자들의 찬송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천사들의 찬양이 우리들의 찬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할렐루야 찬양이 우리 회중들의 찬양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이렇게 간략하게 생각하면서 1절부터 다시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주님의 탄생 가운데 주시는 교훈을 본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부터 우리 14절 포함한 1절부터 20절 전체에 대한 교훈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본문은 5절과 11절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다윗의 동네에 갔었고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고 말하는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구약 성경의 이 예언의 이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는 분임을 정확하게 듣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 황제 로마 황제를 통해서도 가이사 아우스를 통해서도 호적을 하게 해가지고라도 나사렛에 있던 그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와서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출산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반 지키는 분입니다. 아멘. 수백 년 전에 예언된 말씀도 꼭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 속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기사들을 우리는 믿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강보로 사여 구유에 누이셨다고 7절, 12절, 1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외양간에서 탄생하셨고 포대기에 사여서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셨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여관이 꽉 차버렸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었고 보면은 가난했습니다. 뭐 꽉 찼어도 있지만은 돈이 없어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떤 주석학자는 그럽니다. 지금처럼 여관, 모텔, 호텔이 너무나 음란하고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나을 수가 없어. 거기보다 외양간이 훨씬 더 깨끗하고 청결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과연 우리 교회 또 여러분 가정에 임하실 수 있는가? 네. 오늘 주님께서는 스스로 사람이 되시고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탄생 때부터 그랬죠. 우리 안대로 석가모니는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지만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낮고 천한 짐승의 밥통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있는 문턱을 낮추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낮은 자, 천한 자,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할 때에 교회는 생명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승립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승리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하고, 그분은 그냥 잠깐 표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쇼를 부린 것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나중에 오셔서 그 다음에 그의 삶 자체가 지극히 가난한 자의 삶을 사셨고 공생애 중에도 가장 낮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강보로 사여 구유에 누이시다는 이 사실 팩트를 속에서 낮아지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속제물 되심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믿기를 원하시 바로 이거예요. 이걸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의 낮아지심이었어요.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니까 모든 죄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주의 천사는 10절 1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주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예요. 그래서 그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세상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여러분 잘 알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어 성경에서 For God so loved the world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 the world, 세상 모든 사람을 so loved, 이렇게 그렇게 많이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 보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 짧지만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서 말 구유통에 내려오셔서, 그리고 우리 인간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짊으시고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고 살이 찢기고 피가 쏟기는 채찍에 맞고 상함을 입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삶 안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이는 독생자를 주셨으리 그랬어요. 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바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내 죄를 사하시러 오신 구세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예수를 우리가 어찌 부인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낮아지시고 비천해지시고 다 포기하시고 내어놓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데 그분이 주 예수보다 정말 더 귀한 것이 없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 주시는 최고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의 탄생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는 일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원인은 은혜요, 구원의 결과는 평강이다 그랬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알고 나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염려는 자유하니까 주 안에 나에게 딴 것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저는 평강이 넘칩니다. 에덴에 샬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안이 없는 세상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구주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거기도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평강을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좋은 거, 편리한 거, 편안한 거 많습니다. 안락한 거, 좋은 거 많은 것 같은데 오래 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영원한 평안, 진정한 평안,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된, 그래서 영혼이 강건한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평안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받아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것을 누렸던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바울의 일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죠. 결혼도 하지 못했고 1, 2, 3, 4 전도행 돼서 고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말한 거예요.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말씀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평강이었어요. 감옥에 가도 채찍에 맞아도 파선을 당해도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평강의 주님이세요. 아멘. 이 평강의 주님께서 직접 친히 때마다 일마다 사사건건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죄와 불행과 사망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시다. 그를 믿고 구원을 받읍시다. 또 세상이 줄 수 없고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을 누립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교만을 버리고 겸손합시다. 또 그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감사하며 다른 이들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증거합시다. 이 좋으신 주님, 이 땅에 우울증이 걸리고 답답해하고 평안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해한 사람 많잖아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전달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게 전도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다들 힘든 이때에 예수의 평안을 우리가 주는 자, 증거하는 자,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21절에 보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자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아이가 출산해서 8일째 할례를 했습니다. 특히 남자아이들 할례를 했는데 그것은 예수라고 이름을 그때 짓는 거예요. 보통 할례 때에 우리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할례 때 이름을 짓는 것이 하나의 그들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8일 할례하면서 할례 끝난 후에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 이름을 짓는데 예수라 했어요. 이것은 잉태하기 전에 이미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말씀한 천사들의 전달을 받아서 예수라 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로서 죄로부터의 정결을 상징합니다. 회개를 말하죠. 또 할례 받은 자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제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꼭 지켜야 되는 의무의 표시로 할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자이시며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친히 자신을 낮추시고 세상 죄를 짊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친히 할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할례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할례를 받으셨어요. 정말 주님은 대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공생을 시작하면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습니다. 주님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죄 있는 자들이 정결례식으로 할례하고 죄 있는 자들이 물로 씻음 받는 물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고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을 구원해 하나님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있다면 목적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심이 너무너무 우리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죽음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벌에서 영생을 주시고 지옥에서 천국을 옮겨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먹고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사건이야말로 바로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 2000년 동안에 예수 이후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이 예수의 복음 때문에 겸손해지고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고 생명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쳐서 주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선교 역사 전 시간에 제가 벽에 쭉 간단하게 붙였지만은 귀칠라 앞으로 출발한 독일 선교사, 토마스 영국 선교사, 언더우드 알렌 미국 선교사로 쭉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이 선교 역사, 짧게는 140년, 길게는 180년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죄와 진노에서 벗어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미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죄와 사고 경과 믿음 위에 설 때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갈 길은 성화의 단계죠. 예수 믿는 우리가 의와 칭의 의롭다 인정받고 이제부터는 진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성화의 삶,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 율법을 따라 결례의 날이 찼을 때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갔습니다. 할례는 8일 만이고 결례는 40일 만에 하는 겁니다. 할례 끝나고 난 뒤에 한 달이 지난 후 40일째 드디어 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헌화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헌화는 언제쯤 하면 좋습니까? 저는 40일쯤 한 달 지나서 오면 된다 그래요. 또 믿음 좋은 분들은 20일 만에 와 20일 만에 우리 동양역사가는 37, 20일, 세 3주가 지나면은 이제 좀 이렇게 다녀도 괜찮고 사람들이
봐도 괜찮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성경은 40일 7일 지나서 플러스 33을 해서 40일째를 말합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를 함께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율법대로 첫 남자아이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자 했던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경건하고 복된 가정에서 출생케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경건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건한 가정에 경건한 자손을 낳아가고 경건한 손자를 낳아가는 여러분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에 둘로 제사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 할례는 8일만에 결례 40일째 헌할 때는 원래 어린 양 한 마리로 번제를 드리고 비둘기 한 마리로 속죄 제물 2가지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가정인 요셉 마리아가 가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2마리로 대치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가정이 출생했다, 낮아지셨다. 그리고 우리가요, 예수님은 조금 더 부담스러운 분이 아닌 거예요. 예, 정말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냐. 예수님은 우리 좋은 친구시고 우리가 너무나 친밀하게 운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부유하신 자가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는 가난해지신 그를 통해서 천국의 상속과 하나님 자녀됨의 회복과 영생의 복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게 없는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부유함을 다 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은 스스로 가난해진 성빈, 청빈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배만 채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서 내어놓고 자기가 가난해지는 이런 성빈의 삶을 사는 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렇잖아요. 애통하는 자요, 온유한 자요, 그렇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 하나님 뜻대로 살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서 욕심을 버리는 이 삶,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유하신 자가 우리를 위해 가내신 예수님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예,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러잖아요. 예수 앞에 나올 때 그분을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분을 무엇을 믿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죄 사함의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용서받았고 완전한 의인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분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 있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계속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넘어가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과 더불어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칭의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성화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담대함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탄의 참소, 사탄의 고소 고발 송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의 거짓 메시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낸 책 그 제목처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여러분 되십시오. 교회는 이깁니다. 성도는 이기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깁니다. 아멘. 우리가 나중에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마귀는 쫓기고 성기는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 그리고 그 자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성도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지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바로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심으로 우리의 선한 삶을 다 사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의 개간을 부르는 우리 생명정통천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우리가 설날을 지나고 또 새로 출발하는 새 날들 하루하루가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믿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